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에게 위로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눈물로 이 자리에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나도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하루 지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탁월해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약해지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약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자신을 비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절망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0.001%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난을 내 안에 헛된 기대감을 갖는 나의 의지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으로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심지어는 잘 곳도 없습니다. 광야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혀주셔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탁월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그런 것이 탁월함입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가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만을 자신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본문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지혜와 막대한 재산 때문에 교만하고 포악해진 두로 왕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어서 시돈을 비롯한 열국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십니다. 1절과 5절을 보면 두로 왕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김으로써 그 지혜로 큰 무역을 했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인해서 그는 교만해졌고 자신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교만해질 때가 없는지요? 그런데 그 교만의 이유가 우리의 뛰어난 지혜와 재산 때문이라면 오히려 겸손과 가난함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좋지 못하고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함으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경건함과 거룩함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만 추구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하게 해주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두로 왕 그 시대에 있어서 부와 권력을 지닌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로 왕이 자신의 존재성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교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계를 잊어버리는 거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인데 교만은 한계를 잊어버립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스스로 확장시켜 버립니다. 끝없이 확장시킵니다. 결국 그의 끝없는 욕망과 권력은 남의 것을 빼앗는 폭력의 결과를 가져왔고 그의 부와 명예는 교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 본문은 이제 두로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불의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시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로는 성경에만 나와 있고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니키아는 최초로 갤리선을 사용한 문명으로 이들은 이 갤리선을 이용해서 무역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자를 발명했고 숫자를 사용했으며 바다로 나가서 식민지를 개척했던 대단히 호전적인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로마와 싸워서 패망했지만 용장 한니발이 나왔던 이 카르타고가 바로 두로가 개척한 식민지였습니다. 이 페니키아가 바로 두로입니다. 후에는 영화로 나왔던 트로이를 대신해서 아주 중요한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나라입니다. 두로는 해변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그들의 문명은 많은 부와 식민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지금 유다는 일부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로가 멋지고 안정돼 보이고 행복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서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하고 부한 나라입니다. 두로는 페니키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페니키아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이고 잘 나가 보여도 부럽기만 할 때가 있지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성공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결국에는 그 강대국이었던 두로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 타이타닉도 작은 빙산 조각에 의해서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안정적이고 출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는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세계 강대국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망해서 없어질 것 같았는데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의 싹이 사라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껍데기,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과 본질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부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위선입니다. 좋은 학벌과 많은 재산,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두로의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지혜와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와 재산으로 인하여 생긴 교만과 폭력 그리고 부정직함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변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심판의 경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복과 저주 앞에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복된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복과 저주의 경계선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복의 길은 험하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하고 편한 길을 가려고 넓은 길로 가려고 우리는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그 화려했던 문명, 하나님 그 페니키아도 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저버렸을 때 하나님 결국에는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교훈으로 잡아서 우리도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고난이고 힘이 들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문명사적인 전환을 가져올 만큼 큰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주님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기도합니다. 버스 안에서도 기도합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기도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힘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교만치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